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임성산 연구원입니다. 네, 조성흠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내돈내산 공과 분석 3월 달로 벌써 돌아왔는데요. 빠르네요. 오늘은 네. 또 분석을 제가 꼼꼼히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가지 공과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안 하긴 했지만 여기 제목 처음 보거든요. 네네네. 네, 어디서 어떻게 나온 공과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저도 그냥 지인한테 일단 들었어요. 기독교 그 문화 커뮤니케이션 단체인 이제 펜머스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공과가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문득 이제 저도 분석을 뭘 할까. 그동안에 이제 거의 교단 위주로 거의 공과 분석을 했었었는데 한번 이런 단체 것들 특별히 뭐 파이디온이나 히즈쇼 같은 단체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들은 너무 유명해서 그쵸,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또 괜찮으면서도 이런 약간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과는 펜머스, 특별히 홀리키즈가 이제 유초등부를 나타내는 말이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유초등부 공과 펜머스라는 단체가 만든 유초등부 공과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아무튼 저희가 고가를 소개하는 거에 있어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거의 최초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한 번 더 조금 더 잘 소개를 시켜드려야지 네네네네.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참고할 수 있게 근데 잘 오늘 또 도움을 줄 수 분석 있겠네요. 내용을 계속 이제 말씀드리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공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공과가 정말로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소개함으로써 정말로 그 기회의 장이 계속해서 더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학년이 조금 범위가 넓게 되어 네네네. 있네요. 뭐 대부분이 이렇게 좀 저학년용, 뭐 고학년 이렇게 네. 쪼개져 있는데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크게 되어 있는데 네. 그 구성들이 그러면은 차이가 어렵지 않게 되어 있을까요? 네. 거의 웬만하면은 차이가 어렵지 않게 되어 네. 있어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취학, 취학, 청소년. 이렇게 큰 틀 안에서 나눠져 있지. 1학년하고 6학년이 이제 좀 취학부긴 하지만 보편적인 공과에서는 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는 나누지 않는다는 점. 그게 좀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구성이 그 크게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그 전체 구성 안에서도 이렇게 틀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 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먼저 첫 번째로는 디지털 다운로드 자료가 있습니다. 디지털 다운로드 자료. 여기는 1학년부터 6학년 전체를 포괄하는 대신에 조금 더 구성을 다양하게 넣었더라고요. 첫 번째 디지털 다운로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배를 위한 모든 문서, 뭐 설교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경건의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음악, 또 영상, 그리고 이미지 자료까지 이렇게 총 포함해서 디지털 다운로드 자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과 워크북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아이들 워크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워크북에서는 유년부랑 초등부가 그래도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좋은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 워크북이 그냥 뭐 일반 국가적 책처럼 뭐 주고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좀 놀면서 배우는 플레이북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게 또 이 점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티처북이라고 교사용 교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자, 교역자들도 이 교재를 쓰거든요. 교사 및 사역자가 이제 예배랑 공과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가이드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배 용품이 있고요. 예배 환경을 조성하는 데코레이션 및 특별활동 용품이 있고 뭐 여기에는 뭐 배너가 있을 수도 있고 배경 현수막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예배 용품이 있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조금 독특한 거긴 한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그냥 자체 유튜브 채널. 네, 홀리키즈 TV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 안에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웹 드라마도 있고요. 찬양 율동도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뭐 실험실이라고 조금 약간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약간 활동 영상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유튜브 채널도 운영돼 있어서 그것도 무료로 보실 수 있다는 게 또 구성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번외로 필사 노트가 있습니다. 필사 노트. 이 필사 노트는 그냥 말씀을 던져주고 이제 쓰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도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 공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그 계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적는 필사 노트고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적고
하와에 대한 말씀을 줬고 그다음 셋, 뭐 에녹, 무두셀라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그 인물 중심으로 하는 네, 필사노트라는 게 네, 또 이 공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이 필사노트 안에는 성경 인물 계보송 영상이 또 따로 QR 코드로 제공이 되고요. 와, 저도 이제 미디어 일을 하고 있어서 느끼지만 네. 되게 많이 애를 쓰셨다는 네네네. 느낌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전체적인 저희 기본 틀이 있잖아요. 이제 저희도 많이 분석해 봐서 어느 정도 할지 약간 감이 다 오는데 유튜브 채널도 있고 필사 노트도 이렇게 좀 세심하게 준비했다는 거는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기존의 형식적인 틀을 따라가지 않고 조금 더 독창적인 그런 자기만의 뭔가 무기가 있는 공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유튜브 혹시 들어가 보셨겠지만 네. 그 내용들이 혹시 그 드라마가 네. 웹 드라마라는 거는 누군가가 등장인물이 있고 네네네. 출연진들이 연기를 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와, 그러면 진짜 이게 상상이 안 되긴 그쵸, 하는데 그쵸. 네. 대충 근데 그런 막 내용들 드라마가 약간 막 너무 거창하게 막 저희가 생각하는 형식의 막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라기보다는 네. 약간 제가 봤었을 때는 좀 그 EBS 그 교육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약간 그 어린이들 등장해가지고 약간 조금 간단하게 연기 아닌 네네. 연기하고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말이 좀 거창해서 드라마죠. 물론 그것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이렇게만 해도 엄청, 대단한 거죠. 공을 들인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홀리키즈 하던 이 분들이 거의 하나의 방송국을 하나 운영한다고 그쵸. 봐야 되겠네요. 애니메이션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저도 이 눈에 좀 띄었던 게 대부분이 디지털 자료 같은 경우는 USB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다운로드를 하네요. 네, 그게 좀 특별한 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또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다운로드하는 방식.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그러면은 이게 해마다 주제가 바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우선 예수님의 그 계보를 중심으로 네네네. 하는 거 보면 전체적인 주제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일단 대주제. 메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어로 더 프로미스라는 주제입니다. 그게 대주제로 깔려 있고요. 부제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야기라고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주제에 대한 해설. 네, 해설도 한번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네, 해설도 같이 가면은 일단 여기선 또 시대에 대한 관찰을 계속 많이 했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불안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불안하다. 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챗 GPT 같은 것도 나왔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그런 산업이 굉장히 우리한테 계속해서 날마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뭐 그런 산업이 발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지요. 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 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에서 하는 그런 전쟁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안한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질문을 먼저 기획의도에 담아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불안한데 특별한 해결 방법이 보이지도 않는 이 불안하고 여기서는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거를 이제 일단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으로 해답을 주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그런 수만 가지의 질문과 수만 가지의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도 오직 해답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그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중심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그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중심으로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한 사건이 있으면 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다. 그것도 그냥 다윗하고 예수님하고의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나랑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그 구속사 관점으로 본다는 게 이 공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그런 악한 가치관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또한 그런 악한 가치관에 너무 휩쓸리기 쉬운데 또한 그런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인본주의적이고 그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세계관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그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관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악한 세계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악한 가치관과 인본주의,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그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물줄기들은 이제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처럼 네. 모든 이제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아이들에게 전달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맞아요. 저희가 너무나도 쉽게 고백하지만 그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단순하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참 기억하고 그거에 맞게 살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참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릴 때 그 습관을 좀 잘 잡아주면은 정말로 이 아이들이 지금은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태, 이런 교육들을 받으면서 잘 자라날 때 정말로 성인이 돼서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또 이 나라를 변화시킬 또 여호와의 크나큰 군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 펜머스 공과가 너무나도 잘 관찰하고 잘 고민한 흔적이 보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초등부 아이들 그 다른 교회 아이들이 질문지를 써놓았던 걸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봤는데 와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생각보다 기상천외한 와 어른들이 상상할 만한 질문들을 많이 써놓은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와 진짜 우리도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가졌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들도 궁금한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한다. 이 점은 정말 의미하는 게 저는 너무 큰 중요한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뭐 우스갯소리로 뭐 아파트 가지고도 막 애들 급을 나눈다고도 하고 뭐 아빠 직업에 따라서 아니면 뭐 가족이 타고 있는 차에 따라서 애들 급을 나누고 그런 게 다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에 아이들이 젖어 있다는 증거인 거잖아요. 뭐 하다못해 개근했다고도 이제는 차별을 두는 살.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친구랑 싸우면은 그래도 뭐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아이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물들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구분된 사람들이잖아요. 구별돼야죠.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그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이 조그마한 빛이 있다면은 그 빛을 어둠이 숨기지 못하듯 우리 아이들도 그런 조그마한 빛으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들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도자역의 내용들은 보니까 티처북이 하나로 그냥 뭉쳐져 있는 거죠. 사역자가 맞습니다. 선생님도 따로가 아니라 지도자용 뭐 교사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져 그러면 있습니다. 그 구성들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도 볼 수도 있고 사역자도 볼 수 있는데 구성을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이 구성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N세대 탐구 영역인데요. N세대 탐구 영역. 근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과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문화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거를 진단하는 활동입니다. 지도자요. 그냥 단순히 뭐 성경 말씀 던져주고 오늘은 이렇게 교육하세요가 아니라 선생님들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세요?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한다는 거죠. 소통이 돼야 된다. 이건. 그래서 제가 보면은 되게 흥미로웠던 게 요즘 그 혹시 슬릭백 챌린지 아세요? 그 초전도체 춤? 그런 초전도체 춤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좀 내가지고 선생님들 아이들을 요즘 이런 거 막 무슨 챌린지 유행한다는데 이런 거 아세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아이돌들이 나온다는데 아이들은 이런 음악을 듣는다는데 이런 거 혹시 한번 골라보세요? 하면서 약간 진단고사 식으로 돼 있고 뭐 아이들이 즐겨하는 뭐 게임 중에 뭐 게임을 내놓고 뭐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 그 아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약간 알게끔 하는 그런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화는 될 수 있게 돼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선생님들도 이런 걸 알아?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솔직히 좀 자연스럽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나에 대해서 잘 몰라. 선생님들이 뭐 그런 걸 알겠어.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와, 우리 선생님 진짜 신세대다. 우리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막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정확하게 막 알고 있지는 않더라도 물론 그걸 막 게임도 직접 해보고 뭐 콘서트장도 방문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또 정서적인 그런 가까움이 느껴지는 게 그렇죠.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한다는 게 선생님들 과연 아이들을 얼마만큼 아시나요? 그게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거는 지도자의 구성이라서 좀 아쉬운 게 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건데 네. 와 진짜 되게 흥미로운 네. 내용이긴 하네요. 이게. 네. 네.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들도 더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세등등 홀리 퀴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르기 위한 특별한 강의입니다. 이것도 영상이 제공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공과랑 별도로, 공과는 이제 나중에도 계속 소개되겠지만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양육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좋은 게 보통은 지도자용 구성하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그쵸. 그런 부분만 고민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홀리키즈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용 구성을 짤 때 먼저 선생님들이 양육받아야 된다. 먼저 선생님들이 채워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채워진 힘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흘려보낸다. 이런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먼저 선생님들의 그런 마인드부터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이 있네요. 구성들이. 그다음 뭐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각 과의 그런 예배 주제를 확인하고 주요 일정들을 이제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그게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기획 의도. 우리가 이제 전체 주제로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네. 그걸 구속사적 관점을 살펴보자라는 전체 주제가 있긴 하지만 각 과마다 또 주제가 있잖아요. 그 각 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이 교육하는지 그 각 과에 대한 기획 의도가 있고요. 또 교사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해설이 있고요. 묵상을 위한 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교사로 하여금 예배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먼저 교사 개인이 영적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풍성하고 뜻깊은 예배와 궁과 시간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흔히들 이제 뭐 약간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도 이제 삶에 치여서 직장 다니고 바쁘시다 보면은 뭐 전날 뭐 토요일 날 밤쯤에 이제 공과 지도하는 그런 거 잠깐 보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딱 이제 예배하기 전에 갑자기 이제 한번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생님들이 개인 그런 묵상 자료로 써도 될 만큼 선생님들을 위한 또 사역자들을 위한 묵상 노트가 있어서 먼저 선생님들이 채워지게 하는데 되게 탁월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퀴디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MIT라고 있거든요. 이건 뭐 그 학교는 아니고, 네. 아니, 죄송합니다. 네. Multiple Intelligences Time이라고 다중지능 활동이에요. 이게 약간 번외로 아이들과 신나게 놀 수 있게. 근데 신나게 노는데 약간 적용 활동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신나게 노는데 조금 더 아이들이 다양한 감각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머리들을 활용해서 놀 수 있게끔 하는 활동. 뭐 종이컵 쌓기 활동인데 그것도 그냥 쌓는 게 아니라 뭐 제자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뭐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활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활동들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공과 지도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있죠.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게 알차게 참 잘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아이들과 이제 직접적인 걸 하는 거는 이제 6번과 7번이라고 볼 네네. 수도 있는 거네요. 처음에 볼 때는 와 이거 시간 되게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랑 하는 실질적으로는, 거는 네. 한 뭐 6번도 뭐 매주 하면 좋긴 하겠지만 네. 뭐 그렇기 쉽지 않은 여건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제 교사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흘려보내는 네. 지식이 중요하죠. 네네네. 네. 그만큼 본인들이 전달해주는 정말 사람이 잘 돼야지 받는 사람도 정말 잘 받을 수 그리고 있는 아이들도 거니까. 다 이게 아이들이 또 솔직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게 알죠. 선생님들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얼마나 기도하면서 물론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급하게 그냥 갑자기 보고 온 경우랑 정말로 기도하면서 먼저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고 준비한 거랑 그게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지도자형 구성까지는 이제 봤는데 네. 이제 그 공과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죠? 네네네. 네. 공과 내용 네.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공과가 이제 한 책당 네. 13개월이 아니라 13과가 있습니다. 13과. 네. 네. 그래서 한 약 3개월, 반기 정도 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책 한 권당 3단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4, 5 해가지고 13과입니다. 그래서 먼저 1단원부터 살펴보면은 1단원 역사의 시작. 대주제는 역사의 시작이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보, 아까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펴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는 과가 바로 1과입니다. 그래서 1단원이고 네. 1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먼저 선언을 딱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더 크게 가면 아담부터 시작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어느 순간 탁 하고 등장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연결되었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2과에서 살펴보고 3과에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첫 번째 복음,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탄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 물론 맞죠. 네. 그런데 이미 창조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가지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이미 있으셨다. 이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3과고요. 4과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진행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1단원이 역사의 시작이 마무리되고요. 그렇게 사과를 하면은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원의 주제는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그럼 하나님과 순종하며 동행했던 사람들을 이제 개별 사례로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5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우리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제 노아의 우선순위.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노아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7과는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그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순종한다. 계속해서 이제 뭐 하나님과의 동행, 예배, 순종 뭐 그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8과 우물을 양보한 이삭.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위해 힘써야 된다. 이게 평화가 그냥 단순히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화평, 샬롬에 대해서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 과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는 하나님과 순종하며 동행했던 사람들의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서 뭐 에노, 노아, 아브라함, 이삭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뭐 예배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평화를 위해 힘쓰는 것이고 그런 주제들을 아이들한테 계속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사주를 보내보면은 마지막 3단원 같은 경우에는 5주, 5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단원 같은 경우에는 대주제가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구약시대의 인물을 계속 개별 사례를 살펴봤다면 본격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이 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특별하게 시편 말씀을 살펴보더라고요. 시편 2편, 7편을 보고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라고 국가가 구성되어 있고, 십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 여기는 이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런 그 전에 구약 시대에 예언이 있었고 그 다음 성취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단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때문에 진짜 참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10과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1과 같은 경우에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큰 사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파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1과 같은 경우에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서 또 이사야 말씀, 이사야 53장 4절 말씀과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그래서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12과는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구속사역의 핵심 부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바로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인데 이제 스가랴 말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언과 성취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가랴 11장 12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정말 그냥 단순히 죽으시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13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분에 대한 게 10편 16편 10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그렇지만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을 준다까지 해가지고 전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펴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사역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렇게 1단원, 2단원, 3단원 그렇게 알차게 총 13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이번 각 공과 이번 펜머스 홀리키즈 공과 예수 그리스도 더 프로미스의 주제입니다. 딱 보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이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딱 보이네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단순히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가 아니라 뭐 여기 나오는 뭐 진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야 61장 1절 3절이잖아요. 주여와 영이 내게 가셨으니 이걸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누가복음 4장과 연결되어 있고 이사야의 53장에 그 예수님께서 주의 종의 고난에 받은 것을 연결하시고 그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첫 번째 스타트로 시작하자마자 이 누가복음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참 신기하네요. 보니까 저희는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가는 거지만 누가복음은 거꾸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그 개념되는 그렇게 해서 정말 신약과 구약을 허투루 놓지 않고 진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사실 신학교 1학년 가도 이런 내용들을 배우거든요. 뭐죠? 거의 신학교라고 해서 물론 뭐 열심히 공부하긴 하지만 뭐 엄청난 걸 가르치는 것보다 신학교에서도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배울 때가 많은데 정말 이런 기본이 튼튼한 아이들의 신앙도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작년부들한테 물어봐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는데 어린 나이부터 미리 이걸 배우면 아이들이 정말로 나중에 후대 아이들을 또 이 아이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정말로 기초가 탄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정말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그 한 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같이 보이는 그런 점들이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특징이 되게 좀 흥미로운 게 하나 보이네요. 증강현실이라는 거. 요즘에 이게 포켓몬고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고 그랬는데 이 증강현실이 있다는 게 참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AR 기술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공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증강현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공과 문제가 뭐 이제 매주 하기는 조금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월 1회 제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다 입체적인 학습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된다는 게 또 이 공과의 특별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특징들이 몇 개 더 있네요. 어떤 것들이 있죠? 아까 말했던 그 프로미스 키즈. 그러니까 뭐 어린이 그런 문화 사역 팀이 있어요. 여기에 거기서 펼쳐지는 이제 사건들을 이제 5명의 어린이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약간 아까 말했던 그 웹드라마인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친구들을 보고 아이들이 좀 배울 수 있다는 게 큰 점인 것 같아요. 이제 흔히들 뭐 저도 예전에 지금은 이제 뭐 사역지를 옮겼지만 흔히들 보통 자기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자기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고 자기 교회에서 거의 공과 공부하고. 근데 이제 저도 경험을 해본 게 제가 작년도 여름에 이제 조금 아이들을 데리고 대규모 연합으로 하는 집회를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친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시야가 넓어져요. 네, 확실히 시야가 넓어지고 쟤네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구나. 나도 좀 보고 배워야겠다. 나도 쟤네들처럼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뭔가 더 도전 의식을 주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또 웹드라마가 제공된다는 점은 또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또 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우물안 개구리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내가 과연 잘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뭐 단순히 뭐 경쟁을 부추기고 비교 의식을 심어준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더 도전받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또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운 거는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에 남으려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가 보네요. 네, 골든벨 형식의 큐 카드가 있어서 이제 퀴즈. 아이들은 또 이제 초등부 이제 유초등부의 저학년에서 고학년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은 퀴즈가 또 가장 또 그쵸,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그런 배운 지식들을 잘 뭐 상기하고 그렇게 또 복습하는데 효과적인데 그런 퀴즈 활동들이 있어서 재미있는 활동들이 또 가능하다는 게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이제 가정 예배도 있고, 네네네. 뭐 가정 예배. 영상도 가정 예배도 있고. 중요하죠. 요즘 또 가정 안에서의 또 예배가 살아나야 또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신앙 교육은 가정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가정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 네. 그렇게 많이 했지만 교회 안에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까지 이어진다는 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형식이 변경되었다는 네. 거는 어떻게 보면 접근성을 높인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한번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영 미디어 사고라니까 이게 WMB 파일에서 MP4 파일로 변경됐다는 게 특징이 이게 이제 화질이라든지 일반적으로는 이제 접근성에서 있어서 이제 MP4가 좀 더 이렇게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것 때문이라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WMV로서 웬만하면 다 볼 수 있어요. 네네네. 화질도 괜찮고. 근데 요즘에 이제 고화질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MP4거든요. 그런 화질이나 그런 접근성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까지. 걸 사지 않았을까. 네. 저도 이제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팀이 그냥 그 대부분이 이제 이런 거 공과팀이라고 하면 되면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 네. 그 이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 증강현실도 이거는 저는 네네. 저는 이제 미디어 원래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알지만 이런 거는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그쵸, 아니거든요. 그쵸. 영상 편집을 할 줄 아는 데서 전문가가 가는 게 좀 필요한 아니거든요.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정말 스펙트럼을 크게 잡아서 맞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런 MP4로 바꿨다는 이런 거 디테일 하나만 맞아. 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네요, 진짜. 확실히 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과보다는 확실히 그런 디테일한 그런 특징들이 많은 공과인 게 더 분석하면서 더 많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도 정말 중요한데 네. 아이들의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영상 이렇게 미디어를 많이 활용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맞춰서 준비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공과들 내용이네요. 네.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이런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했으면 그 단원들을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구성들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공과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첫 번째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음 열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입 질문 같은 걸로 시작하더라고요. 뭐 흔히들 아이들이 조금 마음을 열고 소그룹 나눔식으로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함으로써 오늘 들은 말씀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크 마음 열기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리슨,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말씀 내용을 다시 들어보고 그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nowledge 해가지고 지식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이제 들었다면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골든벨 퀴즈도 있고요. 그런 나눔들이 계속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게 질문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execute라 해가지고 실행 단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았다면 이제 그거를 삶 가운데서 실행하면서 적용시키는 그런 활동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끝나는. 그렇게 총 5단계로 공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뭘 배우든 이게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어야지 맞아요.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해라.
이거는 거의 요즘에는 사실 그쵸. 힘들죠. 저희도 뭐 궁금한 게 있어야지 솔직히 제대로 공부하는 반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을 우선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네요. 요즘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 왜 해요인 것 같아요. 보통. 많이 그리고 좀 그 외행요에 대한 선생님들이 대답을 잘 준비해오고 사역자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냥 보거든요. 뭐 옛날 같으면은 야 해야 되니까 해 네. 이게 됐지만 사실 점점 시대가 아이들한테 왜 해야 되는지 더 잘 알려줘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순서 방식도 그런 식으로 구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까 말했다시피 그 영상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뭐 이제 중강영실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아까는 보할 수 있었으니까 뭐 정리해드리자면 AR 영상이 있고요. 네, AR. 월 1회 제공되는 예배 영상이 있고 찬양 영상들이 있고 또 이제 유튜브 홀리키즈 TV를 통해서 웹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들이 제공된다. 영상 개수로만 봤었을 때는 그동안 저희가 분석했던 공과대 중에서 가장 많지 않을까, 가장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봐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스펙트럼이 넓다는 건 네네네. 확실히 느껴지네요. 떨어졌어요. 어디요? 손 떨어졌어요. 팝필터 없으면 그 퍽퍽 소리 나요. 그걸 끼워놔야 돼요. 이거 어디? 그 끼우는 거 있죠. 거기 끼우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팝필터 네네네. 그 없으면 퍽퍽 소리 나가지고. 네네. 잠시만 멈춰 있어요. 네. 아까 듣기로는 이제 가격이 좀 있다고 네네네. 있었는데. 아, 얼마나 가격이 좀, 예, 좀 중요하긴 한데 이게 또 너무 고품질의 콘텐츠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알아야지 그 흥미에 그쵸, 대한 그쵸.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3과 총 3개월 분기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분기 기준, 3개월 기준으로 교사형은 일단 13,500원입니다. 근데 여기 펜머스, 그러니까 후에도 설명드릴 텐데 펜머스몰에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펜머스몰 정회원이 되시면은 원래는 13,500원인데 정회원가 할인이 11,700원으로 한 1,800원 정도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개당. 그렇게 이제 교사용 교재가 돼 있고 이게 좀 이제 가장 좀 큰 강하네요. 부분인데 네. 예배 자료 플러스 이제 교재 해가지고 세트로 파는데 이게 좀 비쌉니다. 이게 18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정회원가는 15만 원이거든요. 근데 무료 샘플도 제공이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차시 좀 봤을 때 3개월 기준 18만 원, 15만 원이면은 1년 쓴다고 하면 한 60만 원에서 거의 70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뭐 교사용 교재 사고 뭐 아까 말했던 뭐 필사 노트 사고 그러면 거의 이제 공과에 투자하는 예산만 거의 100만 원 돈이 넘어가는 예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조금 않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 율동은 2만 원인데 이거는 정회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회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이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필서 노트, 인물 중심의 필서 노트 한 개당 6,500원이고요. 그 외에 이제 예배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배너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근데 이제 거기에 교회명이랑 부서명이 입력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배너가 3만 원이고 현수막 36,000원, 뭐 무대 배너, 무대 배너 58,000원. 약간 조금 가격이 있는 껍진 않네요. 네네네. 근데 확실히 그 가격에 맞게 정말로 공이 많이 들어간 공과이기 때문에 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비싼 건 맞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들어가는 그 인력들이나 이게 이런 것들이 고급 인력들이거든요. 그쵸. 들어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그렇다고 마냥 비싸지만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저희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각 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이걸 꼭 해야 된다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한 체험해보고 싶다 해서 하나 정도 구입해서 체험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거를 1년 플랜으로 안 하셔도 되고 이게 3개월 단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날짜별로 보통 공과가 돼 있잖아요. 뭐 3월 둘째 주, 3월째 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분기에는 한번 우리 아이들 이런 거 한번 특별하게 해볼까? 그런 것도 한 괜찮을 분기 수 정도만 있죠.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은 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보를 제공할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기 때문에 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워낙 이 미디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활용도가 되게 높을 수 있겠네요. 이게 앱까지 깔 수 있다는 거죠. 증강현실이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이 개발을까지가 쉽지 않을 건데.
참 그것까지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집에서도 가정 활동으로도 네.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정체적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네네. 돼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네. 먼저 강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콘텐츠, 네. 특별히 영상적으로는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들이 정말 많다는 게 이 공과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했던 뭐 AR 그렇죠. 콘텐츠, 뭐 아이들의 그런 문화 진단고사,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웹드라마 같은 그런 아이들이 정말로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많다는 게 이 공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또 큰 장점인데 주제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주제가. 주제 좋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사적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본다는 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부분은 그런 구약의 그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부분과 신약의 성취된 부분에 같이 이렇게 그쵸. 한다는 게 정말 좋고 자연스럽게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오직 희망, 우리에게도 나중에 성취될 그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잘 심어주는 차원에서 주제가 정말 좋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활동 구비되어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좋죠. 네 번째는 선생님들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하고 선생님들을 먼저 영적으로 채워준다는 거. 그러니까 흔히들 사역자들이 연말 되면은 정말로 전화 받기가 두려워지잖아요. 막 혹시나 선생님들이 갑자기 연락 오면은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아. 이 정말 두려운 시즌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막 정말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시고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그냥 감히 함부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저 아이들을 채워주시기 위해 뭔가 에너지를 계속 쏟기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이 정말로 이걸 하면서 본인이 먼저 영적으로 채워지고 본인이 먼저 기쁘면은 본인이 먼저 말씀으로 충전되면은 이 아이들을 더욱더 기쁘게 섬길 수 있고 정말로 매주 이렇게 아이들을 와서 섬기는 게 뭐 물론 힘이 되겠죠. 근데 힘든 것보다 훨씬 더 본인에게도 얻어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전화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에는 정말로 이 공과가 탁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또 큰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것도 있겠죠? 근데 아쉬운 것도 당연히 있죠. 이게 모든 공과가 또 완벽하지는 않다 보니까 아쉬운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기준으로 이제 책이랑 모든 자료들을 한 번씩 사야 되는데 가격이 조금 센 편이긴 하다. 가격은 좀 그렇죠. 물론 그거에 맞게 퀄리티가 높은 퀄리티가 높긴 하지만 가격이 좀 센 편이긴 하고 이거는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선생님들 그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예배 전에 와서 쓱 보고 하기에는 가르쳐야 될 내용도 많고 선생님들이 먼저 해야 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중에도 조금씩 살펴봄으로써 먼저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지 아이들에게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그냥 단순히 그냥 내용만 이렇게 쓱 보고 하기에는 조금 제한사항이 있다는 거. 그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또 문득 드는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 맞춰져 있는 미디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뭐 AR이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유튜브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교사 생활을 오래 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루기 어려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접근성이 선생님들부터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접근성을 하는 것부터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긴 들어요. 저희야 솔직히 맞아. 하면 되죠. 어플 깔고 증강현실이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맞아. 좀 이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쵸. 이제 기계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거든요. 있죠. 대부분 이제 저희들도 책 읽을 때 아날로그를 선호하듯이 그런 것들이 맞아요.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쩌면,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위주로 되어 있다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접근성이 선생님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도. 네. 참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 말고는 정말로 이것저것 잘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 저는 이게 정말 마음이 정말 제일 와닿았거든요. 신앙은 결국에는 완료가 아니잖아요. 현재 진행이잖아요.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내가 만난 과거의 하나님이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만나고 있고. 또 사역자의 입장에서도 선생님들이 먼저 채워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맞아. 선생님들이 뭐 돈 받고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오시는데 물론 이제 그 섬김이 너무 귀하지만 그냥
어느 순간 너무 선생님들이 채워주는 거 없이 선생님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사역자들도. 네. 그런 면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선생님들이 먼저 채워지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영적인 갈망을 꼭 채우시고 네. 그리고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중에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에 또 전할 수 있도록 자라서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네,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 사역자들도 먼저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자들도 중요하죠. 사역자들도 사실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안 바쁜 사역자는 없을 거예요. 그냥. 맞아요. 네. 안 바쁜 사역자는 네, 거의 없을 텐데 없을 거네요. 네. 사역자들 바쁘다 보면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또 진짜 먼저 영적으로 채워지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역자들도. 맞아요. 그게 일이 되지 않고 정말로 사역자들도 섬기는 마음인데 그게 어느 순간 일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경계시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먼저 채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근거가 굉장히 또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머리로 배운 신학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늘 신앙으로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게 채워져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펜머스 맞죠? 네, 펜머스 펜머스. 홀리키즈. 네. 네, 오늘 아까 책도 잠깐 이게 봤는데 그럼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네네. 여기 자료집은 다운로드 형식으로 다운로드 되기 형식이 때문에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실물로 구입하지 못했는데요. 내돈내산 공과 이렇게 또 사서 빛에 보였으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펜머스 몰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으니 네, 한번 또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정말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교회에서도 상의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발전 그리고 정말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상 또 저희가 내돈내산 공과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조성흠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상 임성산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